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성경 전체에 대한 그 큰 숲과 또 한 단계 더 가서 구약 성경의 큰 숲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비롯한 모든 성경 역사의 시작과 핵심적인 언약을 알려주는 모세오경의 위치도 살폈고, 그 모세오경의 책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어떻게 성경 이야기의 구성을 이루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성경의 핵심,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핵심은 레위기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살펴봤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어떤 기억이나 기적을 통해 주신 게 아니라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주신 이유들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500여 년 전에 적힌 하나님의 뜻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성도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사실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다라는 걸 나누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이곳에 있는가, 이걸 깨닫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소중히 여기면서, 그래서 이제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게 바로 성도의 중요한 삶의 그 모습이고 축복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걸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끊어진 단막극 같은 얘기가 아니라 창조로부터 이제 사탄이라는 존재까지 개입을 하면서 흘러가는, 그러니까 마치 장편 대하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의 흐름의 연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역사적으로 살펴가는 게 중요한데, 무엇보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 가는 데 있어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시작된 그 처음의 발단, 그 사건들과 그 이유들을 바르게 알아야, 그래야 그 사건으로부터 그 역사가 이어져 오니까 그 다음에 계속되어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바로 그 모든 성경의 이야기의 그 흐름의 시작이 되고 역사가 흘러가는 이 방향들이 결정되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핀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율법서, 모세오경, 토라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그 중에서도 처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 그 레위기를 중심으로 이 모세오경의 5권, 율법서 5권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모세오경의 핵심의 레위기가 있어서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고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역사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하는 그런 가장 큰 실마리가 바로 이제 레위기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의 각 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적혀 있는가 하는, 그러니까 책을 읽어가기 전에 그 책이 어떤 목적으로 적혀졌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구약 성경의 이 전체적인 구성, 이 큰 숲을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과정에서 구약의 그 디테일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보다 일단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구성을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도 계속해서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이 큰 숲을 살펴나가려고 하는데, 일단 구약은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역사서 중에서 율법서 5권, 이 5권의 성경적 위치 생각해 봤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구약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시내산 언약, 이 레위기 언약을 중심으로 어떤 연관 관계가 있나라는 걸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역사서가 있었죠. 역사서가 17권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5권이 율법서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이후에 있는 그 12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후에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여호수아로 이제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데, 이 역사서가 뭘 말하는 것이냐 하면, 지금 여기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그런 역사를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역사서가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2권인 거죠. 특히 이제 왕상하가 열왕기상 하나, 역대상하는 같은 그 역사를 적고 있지만 적는 어떤 그 관점이 좀 다르다는 건 나중에 이제 알아가게 될 겁니다. 어쨌든 모세오경에서 마치 이 민수기가 어떻게 보면 짧게 보여주는 그 하나님 백성들이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따라 살았는가 아니었는가라는 걸 짧게 보여주는 모세오경의 역사는 이제 민수기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은 역사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역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서 생명을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 와서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그게 이제 레위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중심으로 이제 모든 이야기가 전개돼 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언약을 맺고 이제 드디어 그 시내산을 떠나서 이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얘기가 민수기라고 그랬습니다. 그 광야에서 성공과 실패 훈련도 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40년의 광야 훈련 이후에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 재교육하는 또 신신당부하는 게 바로 이제 신명기라고 그랬습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그래서 이제 모세 같은 경우로 그렇게 보면 그가 이제 그 이집트에서부터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는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 가나안 입구까지 데리고 가는 게 사명이었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말 직접 들어가는 거는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역사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서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이제 출애굽 2세대로 시작하는 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어떻게 지켜가는가 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 특별한 것은 이 히브리인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어떤 한 나라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가진 그런 백성들의 역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살아가는 역사는 그냥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런 열방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어떤 모델과 같은 역할을 바로 이 히브리인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인 우리에게도 이 역사는 그냥 남의 나라의 역사다 이렇게 취급할 수 없고, 오히려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역사 기록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신 가치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기록이 이제 히브리인들의 역사 기록인데,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도들이 예수로 말미암는 그 구원, 그 이후 새롭게 이제 변화된 천국 백성답게 우리가 보내받은 땅에서 살아갈 때, 그리고 아닐 때, 이럴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런 삶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주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인들의 역사의 기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들이 이 보냄을 받은 사명의 삶 속에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어떤 삶을 살게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역사가 전개되었는가 하는 그 파란만장한 역사의 기록이 바로 이 역사서 12권의 이야기고 구약 역사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이 역사서 12권이 모든 역사를 보여주는 거고, 나머지 이제 그 안으로 다 이제 맞춰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레위기의 약속을 바르게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해서 나라의 흥망성쇠 또는 한 개인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걸 볼 수 있죠. 약속을 지킬 때는 평화와 축복된 삶이 분명히 이어져 갔고, 그렇지 않고 불순종할 때는 비록 그들이 정말
최고로 잘 사는 것 같아도 그러나 결국은 엄청난 시련과 방황과 끝에는 애굽, 이집트에서처럼 그 노예로 짓밟히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백성들이 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계약에 의거해, 신의 산 계약에 의거해서 그에 합당한 막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아시기에 미리 알려주셨고 교육하셨고 그러니까 예고하셨고 예보를 해주셨잖아요. 그 결과대로 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겠다. 하나님은 계약서상은 그렇게 볼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게 아니라 저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 생기게 될 그 자신도 감당치 못하는 너무 무거운 그 인생의 짐과 역사의 짐, 고통의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통해 신신당부하고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게 이제 율법의 내용, 이 법규와 하나님의 레위기에 나오는 그 법도와 그 하나님의 그 계명의 내용이라 보호 조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경고하시고 예비하시고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결국 보내받은 땅에서 살만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그러다가 죽을 지경이 되면 하나님을 부르고 자,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그 약속의 자리로 돌이켜서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 흐름이 그런 식으로 계속되는데 근데 보면 결국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라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길을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그 약속의 땅, 사명의 땅에서 끝내는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계 열강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짓밟히고 휘둘리다가 사라져가는 그런 역사로 전개가 되는데 그게 구약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역사를 볼 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것이 이게 뭐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로 그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는 그 약속, 성도의 정체성, 그 가치관이 무엇인가 하는 이 레위기의 내용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레위기, 신의 산 약속의 의미를 바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알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사탄의 거짓 함정으로 빠져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걷지도 않고 있는데도 좋은 일이 벌어지고 뭐 돈이 들어오고 사업이 잘 되고 한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이 성도들을 죽음으로 이끌고자 던지는 유혹의 미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뭐라고요? 바로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과 그 가치관으로 주신 레위기와 또 그것이 재반복 설명된 신명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가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빛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방의 제사장 나라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신의 산에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이 법이나 또는 그 새롭게 태어난 나라가 함께 살아갈 때 지켜야 하는 법규와 규례들은 그 외형적인 것에서는 발달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맞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형사 취수법, 그러니까 형수를 대신 형님이 죽었을 때 뭐 자녀를 낳게 해주는 거라든가 뭐 동해보복법,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런 것들이 그 당시의 의미를 우리가 잘 그 법을 그때 그렇게 주셔야 됐던 그 원리, 그 법을 만든 가치관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래야만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만 우리 시대에 바르게 적용하고 바르게 실천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이전까지 살아오던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적인 방법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 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가치, 그 하나님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가치와 방법들이 성경 어디에 나오냐? 그게 바로 신의 산 언약에서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이 율법 폐기론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우리도 그래서 이 율법의 참된 의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또 지금 그 시대에 맞춰져 있는 그런 언어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라는 걸 고민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우리의 숙제인 거죠.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단 문자적으로 읽어가면서 이해가 가는 거는 오늘 이 시대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된다고 해도 뭐 오늘날 뭐 안식일 규례나 뭐 음식 규례들처럼 그것을 어떻게 우리 시대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각자의 이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 시대에 어떻게 바르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바른 길을 찾아가야 되는,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 적용 방법에 있어서 가장 큰 틀이 뭘까라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종교 법규용으로 준 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해 주셨다라는 이 큰 틀, 하나님이 주신 이 큰 목적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모든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 큰 틀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잊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적용을 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시간들이 거듭되면서 아마도 이런 율법 적용의 문제는 아마 그 시대마다 큰 숙제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이 중요함을 알았을 때 결국 400년의 시간 침묵기를 흘러가면서 예수님의 시대에 그 장로들의 유전이 많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마도 율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자꾸 이거를 적용을 디테일하다 보니까 이제 아마 그런 일이 생겼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율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것처럼 각 시대마다 율법을 그 시대와 자기들에게 맞게 해석하고 풀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너무도 강한 그 율법주의에 빠져 있을 정도로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한 자칫 너무 의미론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완전히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던 그런 적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시내산의 언약의 말씀들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의 도덕과 기준, 사회의 기준, 그러니까 도덕 윤리의 기준, 사회의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될 때 그 다음에 적용이 나오는 거죠. 자, 아무튼 구약 성경의 이런 큰 구성들을 우리가 살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시내산 언약,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 역사가 담겨 있는 이 약속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내용이 담긴 게 역사서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거기까지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창조주가 주셨기에 모든 인간들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이 율법의 말씀들이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사회, 어느 국가이든 확고한 삶의 기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 동성애를 비롯한 성경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하는, 심지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하는 이런 죄악들이 너무도 당연한 듯이 판을 치고 이런 죄악들을 또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나서는 그런 국가기관들과 정치, 교육계를 비롯한 사회 주도 지식계층들, 그러니까 물론 다는 아니죠. 아주 이 드센 몇 사람들이겠죠. 그런 입바른 소리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욕심대로 살기 위한 그것을 포장해서 아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악용해서 자기들을 보호하는 법으로 만들어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결국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기준이 되지 못해서 그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가 너무도 정교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번 욕심에 빠지면 그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스스로가 잊지도 않은 초능력 같은 그런 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막 그런 게 생기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그러니까 저들의 그 욕심에 빠져 있는 논리가, 동성애를 주장하는 논리가 너무도 정교하고 설득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신해산 언약의 기준을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뜻이다라는 걸 알지 못하고서는 누구라도 그들의 논리에 설득이 되고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이 사회가 편을 들며 부추기는 죄악들을 왜 죄라고 말하는가 하는 그거를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 바로 이런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신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바르게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니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삶의 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이제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그걸 이 시대는 뭐라고 말해요?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고 뭐 삶에 있어서 뭐 많은 그 어떤 불편함을 주고 우리를 속박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차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달릴 수 있지만 그 기차가 존재해야 되는 것은 내윌 위죠. 이 내윌 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 기차가 가진 엄청난 이 힘과 잠재력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고철덩어리가 되고 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폭탄 같은 게 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축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창조주로서 이 땅을 만드신 그 삶의 축복된 길을 신해산 언약을 통해 기록으로 남겨주신 거죠. 그러므로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자기의 생각과 욕심, 느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해 알게 하신 성도의 정체성과 가치, 그리고 그 백성들이 축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해 주신 이 규례와 율례의 의도를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터에서 이 말씀의 가치를 유일한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아 각자가 보냄을 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참된 빛과 소금된 삶,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닮은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신해산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이루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벗어나 탈선하는 삶을 살아가며 이게 자유라고 외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신해산에서 알게 하신 성도의 정체성과 그 가치를 따라 삶의 길을 따라 내가 보냄을 받은 곳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해서 더 나아가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국가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 그런 주의 백성다운 삶, 열방의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창조에 태어난 모든 백성들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터에서 그런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